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것이 기쁨을 누리는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기쁨을 느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됐을 때, 그때 정말 기쁨을 누리죠. 그때 기쁨을 정말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죠. 이사야 61장, 62장은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인 오늘 말씀에는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가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파수꾼이 하는 일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편히 자고 있을 때 깨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적의 침입을 먼저 알아차려서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적이 쳐들어오면 빨리 알려서 그 적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한 전쟁터의 소식을 알려오는 그 전령의 깃발, 그 신호를 보고서 빨리 왕궁에 가서 지금 전령이 어떠한 깃발을 들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키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드려야 한다. 즉, 메시아가 파수꾼을 세워주는데 그 파수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잠자지 않고 깨어있어서 지키는 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계속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하셔야 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2장 7절에서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수꾼이 하는 일은 깨어서 지키는 일만 하면 돼. 그런데 주님이 세워주신, 메시아가 세워준 파수꾼은요, 그 일을 넘어서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은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즉,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파수꾼은 이 중보기도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요, 주님은 주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분명하게 벌하실 거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께 벌을 받아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그들이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파수꾼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게다가 이 히브리어 원어 시대로 보면요, 이사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때부터 이미 이 역사는, 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62장 6절에 나오는 이 파수꾼들의 모습, 중보기도의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포로지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는 다니엘 그 9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자신이 파수꾼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보통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좀 그렇게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들이 그 일들을 했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요,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걱정을 했어요. 왜? 민족의 지도자가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게다가 주변 나라들은 계속 힘을 가지고 군사력으로 몰고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세상의 왕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와서 칭얼대는 거죠. 우리도 왕 세워달라.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이후에 사무엘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왕도 세웠고 그러니까 자기 할 일 다 끝났다라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바로 쉬지 않고 중보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파수꾼들은요, 그렇게 깨어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라고 계속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마치 이 사관, 즉 왕의 모든 업무를 다 옆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관처럼 주님 옆에서 자신의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지요. 또한 마치 비서처럼 그 왕이 해야 될 일, 다음엔 이거 하셔야 되고 이거 하셔야 되고 이것도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그 스케줄 관리를 해주는 그 역할을 파수꾼들이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로서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지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파수꾼들의 일은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혼자 하실 수 없기 때문에요? 아니요.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그만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이사야 62장 8절과 9절에서는요, 파수꾼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시는데 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맹세라고 하는 거 하죠. 맹세하면서 서약도 하기도 하고 또 계약서도 그렇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고대에서도 이 맹세를 했는데 보통 자신의 말을 더 신빙성 있게 또 신뢰받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에게 보증을 받는 거죠. 우리도 보증 쓸 때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보증 쓰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하더라면 보증을 서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만약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든지 또 더 많은 권한이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존재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 보증을 쓰고 있어요? 누가 맹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존재보다도 뛰어난 분인데 그분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그럼 누구에게 어떻게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오른팔을 들어서 맹세를 하십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완전한 것이고요. 또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더 뛰어난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들어서 맹세할 수가 없어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주님의 능력 있는 오른팔은요, 심판의 능력, 구원의 능력, 또한 의로운 종 메시아를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이러한 오른팔을 들어서 주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건요, 주님이 언제나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근거로 오른팔을 들어서 맹세하시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계획하신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사야 62장 8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얻게 될 축복과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에 받을 저주, 그 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요, 과실과 가축과 자녀와 아내와 토지 소산 등 모든 것들을 다 원수에게 빼앗기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 등을 돌려서 그러한 벌을 받았죠. 그런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에 얻게 될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벌은 받아야 하지만
돌아올 때는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클로버의 꽃말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성경책에도 이렇게 예쁘게 코팅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는데 행운입니다. 행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겪게 됐을 때 땡잡았다라든지 행운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행운을 언제나 바라면서 네이클로버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네이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세이클로버들을 짓밟거나 비껴내거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세이클로버의 끝말도 잘 아시죠? 네,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클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은 느끼지 못하고 어쩌다 한번 올까 말까한 행운을 위해서 그 행복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할 대가를 얻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사실. 주님은 어쩌다가 올까 말까한 행운이 아니라 계속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 가운데 우리가 누릴 그 기쁨,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얻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 그 자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그 안에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아요. 행복을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신 주님을 우리는 늘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이사야 62장 10절에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어라. 자, 그 구원의 은혜는 이미 베풀어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길을 넓히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또 장애물들 다 치우라고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돌아올 거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올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제가 피막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네. 종로는 큰 길은 고관 대작들이 말이나 가마를 타고 지나다녀서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엎드려서 절하고 해야 되니까 그 큰 길을 피해서 그 말들을 피해 간다고 해서 피마로 옆길로 다녔고, 그것이 지금은 이제 피막골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1908년에 YMCA가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 피해서 돌아가지 말고 큰 길로 다니라고 건물을 피막골에 막고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세웠어요. 즉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임시방편으로 딱 한 번 그냥 그렇게 어쩌다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완전한 문제 해결을 해준 거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러 사람들이 올 터이니 그 사람들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넓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마지막에 문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베풀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또 지금 우리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열려져 있었고 베풀어져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뿐인 거지요. 돌아오는 그들이 헤매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올 수 있도록 파수꾼들은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릴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별을 보면서 목적지를 향해 찾아가는 것들, 또 등대의 불빛을 통해서 암초를 피해가는 것들, 그것과 마찬가지로 돌이켰을 때에
보고 올 수 있는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깃발을 들 겁니다. 또한 모든 민족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둠을 밝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절기에 우리는 보장되어 있지 않고 어쩌다 한번 올까 말까한 행운이 아니라 확실한 행복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운이 아니라 행복을 통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은요,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풀어주실 분이에요.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실 분입니다. 어쩌면 소확행일지도 모르겠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계속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 깨어서 지켜주지요. 또한 우리가 올 수 있는 길들을 다 열어주고 기다리는 그 일들을 하는 것, 또 열심히 일한 만큼 얻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소확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소소하지 않은 겁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행복, 즉 우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있을까 말까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행복해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올 수 있는 행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꿈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의 그 어두움에 기쁨의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